우리 2020 우리 마지막을 보내면서 내 믿음 뿌리 내리자.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약속을 정확하게 알고 내 믿음의 뿌리 내리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과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죄악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신다. 우리 전도사님이 아침에 혀가 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5절과 또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약속한, 성경에 약속된 것이 약 한 32,560가지의 사건이 일어나는 약속이 되어 있죠. 그 모든 그 32,560가지의 약속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한 얘기를 기록한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이 성경의 핵심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도 믿음의 뿌리 내리기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정확하게 한번 내려보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과 내가 그 약속을 받는 요거는요,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코비드-19로 미국 정부에서 여러분 돈들 받았죠? 1,200불. 그렇죠? 앞으로 또 뭐 얼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 체크를 받아갖고 내가 1,200불이니까 애기 왜 공 하나 쳐가지고 12,000불로 고쳐야지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걸 더 고치든지 어떻게 그 책을 조작을 해갖고 넣으면은 뚜루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임파서블입니다. 그 체크는 쓸 수도 없고 단 한 푼도 못 받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고쳐갖고는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돼요. 지금요, 오늘 얘기한 이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은 예수를 믿으려고 달라든 사람한테 오토매틱으로 아주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 나타나는 이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 이것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우리 오늘의 성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관계로, 어떤 사건으로, 어떤 계기로 이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가, 스며들어오는가, 우리 성경으로 확인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원리,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예수를 믿는 원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노라.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목사님 수도 없이 얘기했으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성경에서 성령 받는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방언이 시작된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에게서 그 방언이 시작되는데 그 방언은 무엇 때문에 사람이 방언을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사도행전 19장 2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도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면 무엇이 어떻게 나타난지도 모르고 왜 방언이 임하고 하는 것도 모르는, 그러면은요 벌써 그 예수를 믿는 방법이 그냥 첫 단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예수를 믿어라라고 사도행전 19장 2절에 얘기해 놨기 때문에 성령 뭐냐? 성령 받은 거는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왜 방언이 임하느냐? 왜 성령 받느냐? 이거냐? 바로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살아남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 영이 없는데 어떻게 영하고 관계를 해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이 살아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혼이 살아나면은 성경에 이런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3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참 사람에게요 이렇게 다른 무슨 물론 점쟁이들은 그 내린 신을 받고 무슨 아기 동자를 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신내림을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았고 운동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신비스럽게 우리 육체에 성령이 들어와서 이런 체험과 함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우리가 맨 처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맨 처음으로 5가지의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이 뭔가? 오늘 복음에 대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로마 병장한테 잡혀갖고 가시 멸루관을 꽉 찔러 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올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찔렸다라고 이사야서 53장 5절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려고 정상적인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오면은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오르메릭으로 누구라도 자기 속에 허물이 확 올라와서 회개라는 것을 하고 막 그렇게 이상한 사람에게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축복이에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내게 어떻게 밀려들어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한 신비스러운 일들이 예수를 믿음을 시작할 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의 육체만 고친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만 처리하고 생각만 바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로마 병정과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십자가 선상에 섰을 때 얼마나 징계를 받고 얼마나 정말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까?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신비스럽게요 예수 믿고 와서 허물을 발견하여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나면은요 평강이 임해. 이거는 오르메르로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예수를 믿는 방법이기를 여러분 잘 추스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 육체의 질병도 낫는 사람이 있고 인격에 못된 성질병이나 못된 인격을 고치는 사람도 있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에 새 생명이 들어와서 사람의 영혼에 생명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거듭나 버리는 거죠. 나음을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렇게 나음을 입고 또 오늘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가난하게 살아줬기 때문에 우리로 아주 부유하게 예수를 믿고요 뭐 이렇게 막 정말 부유한 삶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소유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그를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내 마음대로 체크 바꾸지 말고 성경책에 기록된 걸 글씨 뜯어 고치고 빼고 바꾸고 하지 말고 우리 기록된 약속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믿음이 잘 뿌리가 내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약속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그 체크가 들어오듯이 내 손에 들어왔다 하면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걸 부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니까요. 그 선물이 우리에게 분량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요구를 하면은 많은 분량을 받고, 내가 조금 분량을 하면은 조금 믿음 생활 하다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분량대로 믿음을 키워가는 믿음 생활을 하라고 성경은 부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뿌리내기에 대한 정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냥 우리 입에서, 내 혓바닥에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영이시지만 너무나 영으로. 그런데 우리는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또 인간의 육체는, 여러분 우리 이 지구에 살면서 여러분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을 어떻게 배우죠? 우리가 어떻게 알죠? 학문으로 알아요. 학술로 알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지구가 이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불과 450년에서 발견한 거예요, 인간이. 인류 사회가 몇 억 년이 지나는데. 왜? 학문이 부족하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한계가, 이렇게 능력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우리 한번 시편 102편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나니이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 지도를 보여주는데, 이 지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대한 지도가 이렇게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고,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그림 보여줬잖아요.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것을 손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우주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절로 3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불을 딱 켜놓고 이 우주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빵 공장의 빵 기술자가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통에다가 이렇게 물에다가 집어넣어놨다가 빵을 만들려고 불을 딱 켜놓고 안국빵도 만들고 찹쌀떡도 만들고 도나스도 만들고 호빵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고 다 만들자. 이게 우주가 다 있잖아요. 달나라도 별나라도 태양 불 켜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 손으로 저 하늘을 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냥 어떻게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그분은 그렇게 그 하나님은 어떤 성품과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그분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 한 줄 기록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타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여러 가지의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잡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농부처럼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요, 우리 농부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해 보면 금방 알잖아요. 농부는요, 다른 밭이나 다른 산에 아무리 과실이 좋게 열렸어도요, 그거 따로 안 갑니다. 만약에 그거 밤중에 몰래 따면 뭐예요? 도둑놈이지 농부가 아니죠. 그 농부는 자기 밭을 어떻게 하든지 개간을 해요. 자갈밭이든 진흙탕이든 어떻게 하든지 농부는 자기 밭을 잘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결실을 얻고 거기 걸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신다는 걸 우리가 잘 한번 관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명히 알고 내 영혼에 데미지가 남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큰 믿음이 좋고, 사람들은 뭐 아브라함이 뭐 떠들지만, 그가 사이드에서 한번 잘못해 놓은 그 첩의 자식, 하갈에게 낳은 자식들이 지금 얼마나 아브라함의 후손들하고 원수가 돼서, 지금 뭐 아브라함의 족속의 11지파 반을 완전히, 10지파 반을 완전히 그냥 막 지금 완전히 다 그 영혼을 다 망쳐버렸잖아요. 다 무슬림을 믿게 해가지고
북방왕국으로 갔던 친구들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여러분 왜 그 북방왕국으로 갔던 그 친구들이 왜 그렇게 멸망했죠?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신앙생활 아무리 뭐 입으로 뭐 막 해도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없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관계하는 줄을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자기 소신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내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북방왕국이요, 그 교회를 이렇게 우리 열왕기상 1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성전을 아주 부실공사를 해버린 거예요. 부실공사를 하는 바람에 성전 건축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갖고 성전 건축을 더 계속하자. 아이 그만하자. 너무 힘들다. 조금 이따 하자. 무슨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성전이 목숨인데. 이런 두 사람이 두 파가 싸우다가 열지파하고 레이지파 반이 에이 그놈의 교회 에이 그러고 지네들이 떠났다고요. 그래가지고 북방왕국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 그래서 이 남방왕국 사람들이 유대지파하고 베냐민지파하고 레이지파 반지파가 그 북방왕국 사람들을 개축을 한 거예요. 저 개 같은 신앙생활 개같이 한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요, 그 우리가 봐도 개 같잖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진짜 개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표현을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7절 읽어볼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여자도 북방왕국의 후손인데 자기도 개취급을 그동안 당했다는 거 다 알고 예수님도 그를 개취급하고 남방왕국 사람들 그렇게 다 여기 다 이 내용 속에 들어있잖아요. 다. 그래도 개취급을 하더라도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 개 같은 구원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요, 이 교회라는 것은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기분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성전, 저는 지금 믿음의 뿌리 내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근본적인 것이 내 신앙생활하는 내 이 장소, 내가 그 장소에서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1번을 지금 저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라는 것은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요, 그냥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냥 성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을 하십니다. 역대상 22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럼 여기 기록된 대로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전, 이것도 하나님이 직접 관리를 하세요. 물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것도 직접 관리하지만, 왜냐하면 신학성경은 어떻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다고 써져 있는지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새 교회를, 그러면서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노니?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옛날에 있는 성전은 이제는
헐어버리고 율법적으로 뭐 짐승의 제사를 짐승의 피를 갖고 가서 제사를 지키고 그러니까 율법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그 성전은 이제 끝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진리의 성령의 성령이 계시는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교회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어물전을 관리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뭐 빌딩을 관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 하우스를 관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와 우리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은 관리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체크가 부도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체크를 지금 여러분들 혹시 쓰고 있어요? 빵꾸 나지 않도록 건들지 말기 바랍니다. 글씨가 써져 있잖아요. 성경에 글씨가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부탁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가요 누구에게 무엇을 확실하게 배우는가? 성경에서 배워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이 세상은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장로교, 침례 각 교단이 있어요.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해서 만들어졌다 하면은 우리가요 그 각 교단의 교회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농부니까 하나님은 농부시니까 막 교회를 깨가지고 가서 여기 가서 막 하고 무슨 너희 두셋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니까 그냥 어디 방구석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목사님의 어노이팅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지 않으면요 그건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이 사람의 영을 살리지 않는 것은요 그건 예수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것이에요. 그게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가 할지라도 내 말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성령님으로부터 뿌리가 내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곳에 내가 내 몸을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혹시 여러분의 목사가 아니면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교단에 속해 있잖아요. 그럼 혹시 우리 교단이 뭐가 잘못돼요. 그게 실수를 해요. 왜냐? 성경을 좀 몰라. 왜? 못 배웠으니까. 나는 성경을 많이 아는데 교단에 성경을 잘 몰라. 왜? 무식하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다들 무식해요. 공부 안 했어요. 일제시대 때 이렇게 가지고. 그렇죠? 많이들. 그렇죠? 그 부모가 무식하니까 그냥 에이 무식한 거 저거 없애. 부모 없습니까? 그 뭔 계명을 어긴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우임 권위의 경유. 하나님 계명을 그냥 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가요 어떤 경우는 어떤 데 가보면요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 친구들은요 자기 스승이 없어요. 자기 혼자 그냥 막 독불장군이야 막 그래가지고 막 물론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아주 크게 대부흥의 역사를 이룬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그 개 취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농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하여요 참 우리가요 섬세하게 내가 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흘러들어오지 않지? 한번 봐야 돼요. 파이프가 막혀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 믿음의 뿌리 내리기 지난 두 번의 설교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의 내 영이 거듭나는 하나님. 교회는요 사람의 영이 거듭나지 않는 곳을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듭나게끔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아라. 몸 밖에서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에게 은사를 주고 나타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영이, 그러면 그 영이 살아난 그 교회라고 하면은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으로 안내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죠? 영이 살아나서 가는 곳이 천국이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름다운 그 천국에 여러분 혼자 덩그러니 갈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천국에 가면 뭐 천국에 많고. 예,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은요, 지구보다도 8만 배 큰 게 태양입니다. 태양보다도 우주는 몇 억만 배가 커요. 그 몇 억만 배가 더 큰 우주에보다도 이 천국은 그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에요, 혼자 댕글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줬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구원받았어! 그 몸 갖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아갖고. 주위에 아무도 없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할렐루야 막 자기는 한다. 저 어두운 골짜기에서 혼자 쓸쓸해. 여러분, 물론 지옥은 뜨거운 곳이니까 지옥 가는 것보다는 조금 나을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천국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중 복음을 주셨어요. 이 오중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해놓은 1, 2, 3를 잘 내가 이 셋업을 해야 돼요. 아주 그 센시티브하게.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육체도요, 알통을 만들기, 머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 뭐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 둘, 셋. 막 뽑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격도요, 하루아침에 어느 날부터 그냥 사람이 그냥 뭐 막, 여러분 영어 같은 것도 그냥 뭐 한 번 그냥 쩌르륵 하다 보면 하물며 영적인 우리 영의 움직임은 얼마나 세심하고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내가 집중을 해야 되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정말 영적인 것이요, 그냥 뭐 영적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육체적인 것, 우리의 인격적인 것, 영적인 것이요, 똑같아요. 내가 육체적인 것도 내가 잘못해갖고 망가지면 내 육체, 여러분, 이 육체도 피 눌러봐요. 이거 침 눌러봐요. 피가 픽 나오죠. 영적인 것도, 여러분 영적인 것도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거, 목사님, 여러분 잠잘 때 영적인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잠도 옆에 부시라고 하면 그만 바뀌잖아요. 그 바뀌면 꿈에서 떠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잘못 건들면 빡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우리 영적인 것, 우리가 정말 믿음의 뿌리 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